있는 신앙생활, 감동 있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라클 모닝 기도회를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함께 실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조원 가족들이 새벽에 힘을 내주어서 매일 약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매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우리 조원 가족들이 나눠주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또 목장 식구들에게, 목자 목녀님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나누면서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별명을 붙인 구절이 좀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지상 대명령, 또 가장 큰 사명,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권세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 초월적인 권세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명령,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었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혼자 갈 수 없고 혼자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사명, 이 놀라운 명령을 지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은 뭐였죠?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 22장의 34절에서 40절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계명.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자리에 모였다. 3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는 거예요. 36절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도 되겠지만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 개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배웠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관통할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말로 관통할 수 있고 구원이라는 말로 관통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 자, 모든 관계를 가능하면 어떻게 만들어라? 사랑의 관계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돌보고 내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 거 다 좋은 일이겠지만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들과 다르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던 일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관계를 잘하고 살았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한 해를 보냈을까요?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나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혹여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10번째 계명까지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너의 가정과 너의 공동체가 네가 속해 있는 사회가 이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에 기초되어서 구약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스럽다,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대로 살 수 없는 걸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빈말로, 그럴듯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온 뜻을 다 전해주고 싶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다면 가장 아끼는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있어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 누군가 저에게 우리 큰아들을 내놔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렇게 진실되게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과도 같고 자기의 생명보다 또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줄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삶 속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목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은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놀랍게도 더 행복해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배를 진짜 드리면 행복해져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지겨워요. 민방위 가는 것보다 못하고요, 반상에 가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저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또 이렇게 찬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찬양하며 흘리는 그 감동의 눈물,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자기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기를 섬기는 우리 2부 예배 때 악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지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연주하기도 바쁠 텐데 그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되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는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예배를 정말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때우려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감동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은 감동 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 측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에 20절, 21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친하게 또 원만하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알지만 이렇게 얄미운 사람도 만나고 속상한 사람, 또 화가 나는 사람, 미운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소리만 들어도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목장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이런저런 말을 섞어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같이 어울려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떤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용서받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그 용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내가 무슨 실력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가족과 이웃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거기 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과다한 업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무엇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들이 참 많은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뭐 실적을 쌓고 뭐 영업 이익을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 믿음의 가족으로 사는 목장에서
우리가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역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목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장에서 이 관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쉬워요? 쉬워요? 쉽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나의 욕심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을이 되어 말하는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있죠. 갑질. 여러분 갑질 해보셨어요? 집에서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부지간에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갑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야 내가 물어보는데.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쪽저쪽 다 물어보고 싶지만 굳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갑이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렇게 마켓에 가보면 점원들이 있죠. 점원들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님이 갑질을 하죠. 보통 그 판매원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용의가 있어요. 뭐만 하면 되죠? 물건만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노여워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왜 그러죠? 감정은 상해도 물건을 팔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뭐 자존심 막 세우고 같이 말다툼하면 누가 기분 나빠서 물건 사겠습니까? 자, 우리는 뭘 팔아야 되죠?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팔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을이 되어야죠. 을이 되어야 돼요. 을이 되어서 주장하듯 명령하듯 비판하듯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을이 되어 공손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먼저 공감부터 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려웠겠다. 천불이 나죠.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많이 어려웠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과 실수를 잘 이렇게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먼저 마음부터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일평생 살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닐까요? 얼마든지 말씀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말씀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해 주시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의 피곤함을 안다. 너희의 슬픔을 안다. 공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감부터 하자는 거예요. 공감.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작은 희생을 실천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런 것까지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또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살고 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몸이 3개, 4개라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무서운 게 있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김장입니다. 김장. 이 김장 때문에 주일도 빠지고 김장 때문에 목장도 늦고 김장 때문에 여기저기 간다고 해가지고 요즘 예수님이 김장에 밀려. 그런데 그 김장을 하다가도 목장 시간이 되면 달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미팅을 하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을 위해서 딱 달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외에 나갔다가도 새벽에 공항에 떨어졌는데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작은 물질이에요. 늘 빠듯한 경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정말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환경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것들 중에서 또 구별하여 하나님 것, 또 자기가 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잘 그렇게 하면서 모자라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없는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심어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10,000,000배의 복도 주시더라고요. 오병이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희생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요, 본인이. 네.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화장실 청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누가 청소하고 있을까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깨끗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서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본당에서 이것저것 만든 가꾸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감동이 돼요. 부족한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넉넉한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자신의 삶에 이웃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얌체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얌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 입속만 챙기고 항상 섬겨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생명을 주려 오셨대요. 예수님은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공감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누가 하늘나라에 높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실력자예요.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보여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을이 되고 공감해주고 작은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더 잘 보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성경 지식이 많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관계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똑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아.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는 네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또 하나의 말은 뭘까요? 네가 너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에요. 네가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너의 소유물을 아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라. 할렐루야. 자, 40절 읽고 마칠게요. 40절 40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책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온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핵심, 본뜻이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감동적인 신앙생활,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2024년도에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남은 기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5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이웃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